이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나머지 날인 무교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4일 하루가 유월절인데 이때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14일 하루고 그날 저녁부터 21일 저녁이 될 때까지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를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 사건이 바로 오늘의 역사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이 교회의 행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지만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인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한 핏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세례를 받자마자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행사가 급박하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으면 정말 축제와 같은 행사로 이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를 예식으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보다는 이 세례의식의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신교 역시 세례식이나 또는 성찬식을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 기쁜 날로 생각을 하시고 축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예전보다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출애굽에서 유월절이 정말 큰 예식이었던 것처럼 성찬식도 그 의미를 알고 나누는 정말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늘 유월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했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역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었을 때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유월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보듯이 이 유월절은 이제 성찬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무교절에 대한 특징을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효를 해서 부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부풀어 올랐는데 이것을 골군갈 빵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죄악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부풀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알고 보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지만 안은 죄악으로 차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거칠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 7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 아실 겁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도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성의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날과 제7일에는 각각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회에 모이는 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행사를 무시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된 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누룩을 넣고 부풀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만 성회를 하는 것은 첫날은 출애굽 자체와 관련이 되고 마지막 날은 홍해를 건너는 사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무교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본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장면으로 다가와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란 금요일 해가 지기 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유월절 같은 날에도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스마트 어플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안식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도 비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당과 상점도 다 문을 닫고 관광지의 입장 시간, 마감 시간도 조금씩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아랍버스나 아랍인 기사들이 운전을 하는 택시는 운행을 하고 일부 식당, 카페는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는 장 보고 집에 가느냐, 사람이 많고 길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이 되면 다들 사람이 없는 썰렁한 이 풍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도 이랬는데 주일 저녁 때부터 서서히 신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월요일이 되고 오전부터 오후가 되면서 신학생들로 북적거리며 금요일 아침까지 이제 신대원이 활기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신대원생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2시쯤 되면 신대원이 텅텅 비고 맙니다. 모두 교회 사역을 위해 집으로 가거나 교회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식일의 시내에는 관광객 말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라는 명령으로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며 안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절기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을 깬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율법을 만들었으면서 율법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모든 일을 끝마치고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방위는 저녁 6시에 되면 무조건 퇴근을 해야 한다. 이게 군대에 간 사람에게는 퇴근이 없기 때문에 방위를 하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쉬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요일에 대부분 쉬지만 안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비상사태를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경찰들과 이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몽땅 쉬어버린다면 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일을 해야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안 쉬었느냐? 예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던 겁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돌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병이 나아서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전혀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고 안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주 당연히 안식일에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경찰이 주일에도 쉬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안식일이라고 그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상의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기독교가 쉼이 있는 종교인지 열심을 내는 종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우리가 어린이이면 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결혼을 하면 이제 이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기에 자녀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우리가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는데 부모가 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물음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제외하고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은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행동입니다. 이제 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직분자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남을 돕는 모범을 보였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부활절엔 계란을 삶아야 하고 성탄절엔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해야 하고 이웃사랑을 위해 모금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절기에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육자들이 은혜의 절기를 위해 안식일을 위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한국교회를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수고를 여러분들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 한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오시면 매일 웃는 얼굴로 일찍 오셔서 절기마다 과일을 강대상에 장식해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헌신이 정말 교회의 공동체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교사들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을 캠핑장으로 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 초기라서 반주자가 없었는데 반주자로 섬기는 분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한 사역입니다. 그 귀중한 사역을 모두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힘을 다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